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특별히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동시에 어떠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의식에 은혜로 거듭났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자신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자신에 대한 책임과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에 관한 이해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우리 인간이 천국 가는 생각만 하게 된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재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갈 곳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현재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만물에 대한 책임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막연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보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현재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는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회복해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쁨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기쁨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땅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관심 없고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속에 똑같은 것을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이후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책임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과정과 그리고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의 목적을 삼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28절 이후의 말씀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세상이, 만물이, 피조물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살아내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의미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확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같은 조건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살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자신도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동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와 다른 정도의 문제가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은 다양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사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가 하면 이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야 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중심의 생각 이상을 하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환경은 항상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스스로 미혹을 당하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일원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간절하게 깨우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현재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란 단어가 각각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모든 자유가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매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날을 소망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18절, 19절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절망의 상태에 떨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부활과 함께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20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세상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 탓 아닙니까? 인간 타락의 문제 아닙니까?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소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의 실망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기대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입니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리만족. 나는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책임의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임의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만을 위한 신앙하는 거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는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데 그들에게는 그 소망이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바울은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의 근본을, 그 문제를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주어진 형벌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고 말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에 임해야 되는 자세는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참는 건 그거는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절망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과 함께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 현세를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의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후에 주어지는 주제 가운데 주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인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있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과 확신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서 강조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인간의 책임은 자신에 대해서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저주와 형벌을 받은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만족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그 모습을 그들은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이 부활과 함께 완전하게 신분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다른 피조물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으로 인해서 파국을 경험하고 있는 만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고 책임의식조차 없음은 심각한 무지고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과 함께 처해진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은 결국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것이 사람의 책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의 회복은 인간의 회복과 함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앞가림조차도 급급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고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책임을 지는 것만큼 인간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지 않는 것만큼 손해를 볼 겁니다. 그것이 이 타락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환경과 모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는 것만큼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지출 많이 하는 건 도둑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사는 원리는요, 따먹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림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남의 것을 뺏어 먹고 덩쳐 먹고 뭔가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는 것을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저는 옥상에서 체험을 늘 하고 있습니다. 늘 많은 것을 깨달아요. 올라갈 때마다 배웁니다. 이제 10년,
농사했습니다. 흙이 살았어요. 10년 되니까 흙이 살았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소독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원리, 흙이 살아나면 생물도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니까 병충해가 안 걸려요. 튼튼하니까. 물론 이것을 모든 넓은 농토에다가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옆에 동네에서 소독약을 치면 그 벌레들 다 도망가지, 살라고. 거기 가만히 있어요? 다 도망가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소독약 안 한 대로 도망가지. 때문에 유기농 농사를 하려면 지역 전체가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옥상은 뭐라고 할까요? 고립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명,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요. 흙을 저렇게 만드는 계산해 보니까 딱 7년 걸렸습니다. 생땅이었어요. 호미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게 손으로 파질 수 있는 흙이 되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허락하셨던 생명이 살아있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고는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도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인간의 형벌과 함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만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21절 말씀 보면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그때까지 탄식과 고통 속에 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할 때 인간에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까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피조물과의 관계와 책임을 의식하는, 그리고 그 책임을 적어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23절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세에서 보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을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좇는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책임과 본분에 충실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만족할 수 없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책임까지도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세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감당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 겁니다. 피해를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인내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비록 거듭난 사람들일지라도 형벌의 상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유할 수 없는 것만큼 피조 세계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거듭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는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불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망과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 같이 이 세상은 저주와 형벌 상태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인 안목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 보면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고백은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는 실망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주어진 형벌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정치도, 어떠한 교육도 결코 인간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이상으로, 사상의 이상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덤빈다면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지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데 폭력을 동반합니다. 폭력이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치에 희망이 있고 군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멸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이유가 되는 억울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실망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가운데 현실과의 차이를 직시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분명히 본다면 25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때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과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못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라. 참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당하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자세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안에 그날이 있습니다. 내 믿음 안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 환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버겁습니다. 저는 이란을 아직 못 가봐서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란은 원리주의 이슬람 신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이슬람이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심신 산골짜기에 숨어 삽니다. 숨어 산다는 말은 정부가 모르거나 이란 사람들이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올 수 없는 고립된 환경 속에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초대 기독교부터 기독교인이기를 자처했고, 페르시아 시대에 기독교인 것을 자처했고, 이슬람 사회 속에서도 저놈들은 그런 놈들 이렇게 인정해서 대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으로 나와 이슬람과 함께 살려고 하면 자신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더 혜택을 받고 살 수 있겠죠.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고립된 삶을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계승되는 신앙을 이슬람도 인정합니다. 저놈들은 저런 놈들.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슨 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지속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는 그 자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죄들이지만 하나님 뜻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르고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는 나라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